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87장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내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내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벤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쓸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사귀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또 거기에 대한 심판의 주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타락했나 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요, 또 오늘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참 연약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의 가장 핵심의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 그리고 왕족들, 당시 사회의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온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죄악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그 핵심적인 죄의 부분은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음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그 법을 떠나서 사람이 다른 찾지 말아야 될 대상을 향해서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죠. 우리 가정들이 깨어지고 고통당하는 그 이면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 문제가 많이 자리 잡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참 여기에서 벗어나서 평생을 정결하고 순전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육체적인 그런 성적인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 우상,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더 커졌을 때 그들 안에 이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음욕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뭐에 쉬어서 저렇지, 그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중독들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독 증상에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뇌 상태와 다른 뇌 구조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려면 오랜 치료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기본 속성 자체가 이 죄를 향한 마음, 왜냐하면 거기에는 달콤함이 있고 거기에는 인생에 있어서 뭔가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것 같고 삶에 있어서 성공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길로 달려가는데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하와가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죄의 본질적인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넘어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넘어가기 전에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넘어가면, 한번 선을 넘어가면 참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처음 지을 때는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결심도 들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양심조차 무뎌집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생각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 행위가 마치 올바른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저러한 이유와 변명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 상태쯤 되면 이미 죄악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중요한 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 외에 다른 것이 더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여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돌아서라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 너무나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교만함과 고집스러움이 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사실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제일 기뻐하는 것은 원수 사탄 마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는 잘못해도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이 음행과 교만, 이것으로 똘똘 뭉친 북이스라엘의 최종의 그들의 종국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은 심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으로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마음이 정말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물이 많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소떼와 아무리 많은 양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의 결단들도 없는데 단지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가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제사를 가인이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물론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여러 가지 형식적인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예배,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처방도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놀라운 기회, 그 방법을 하나 제시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은 죄 상태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180도 턴을 한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하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 한번 보십시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정말 놀라운 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들어가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회개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성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죄성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십니다. 또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청소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형태를 새롭게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집도 많이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지면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어지러진 것은 정리정돈하고 수정해야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만약 더러워져 있고 어지러져 있는데 거기에 뭔가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뭔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정말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결단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입으로는 주를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마음 대신 교만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 주님의 음성 앞에 수정하고 변화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저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 대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 주님으로 모시기보다 다른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올라와서 정말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 때가 많음도 고백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듯이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경고의 말씀도 무시해갔던 그들의 참 무지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가진 이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승리의 기름 부음으로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의 결단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 온 성도들이 새롭게 서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정말 주께서 은혜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래 설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생각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서 정말 은혜 받을 만한 귀한 하루로 살아가는 축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심령 가운데 고통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들, 삶에 정말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큰 문제들로 가슴 답답해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숨겨진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믿음의 승리를 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